본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몰두했던 저희를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새롭게 하사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명의 대로를 걷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가시와 약점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보다 환경과 감정에 매여 원망하며 불평했던 연약한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환경의 매임을 거뜬히 돌파하며 은혜의 수혜자로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늘 지혜를 더하시사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분열과 다툼의 자리마다 하나 되는 통합의 내일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혼인을 급감과 사상화 급증을 초래하는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시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학법 개정안도 재개정되게 하사 기독교적 번약 이념이 지켜지며 예배와 신앙교육이 존중되는 차세대 교육 선교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사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며 글로벌 위기가 가중된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막힌 섭리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간 대안 없는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를 비롯한 세우신 부서와 기관마다 순수한 복음적 팀워크가 살아나게 하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가 구축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마다 생명과 가장 좋은 것을 위로부터 받아 누리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성정과 국내의 선교지마다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이단과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확장을 막아내며 메마른 곳을 살려내는 영적 방파제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강림교회 건축과 잠비아 선교센터 봉헌이 복음사역과 선교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랫산 기도회를 통해 매일매일 회개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의 총량을 모아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응답의 새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영원히 견고하며 유동치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사 소망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중한 짐을 지시고 쉼없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주신 은사와 강점이 마음껏 발휘되어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소명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인생의 위기와 광야길 한복판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자유와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청지기로서 끝까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가로 주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활짝 여는 은혜의 만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또 주의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5일 지난주일 월요일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 45분보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벌써 한 주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5주나 남았는데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만큼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것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또 나라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오르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렙산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 아무런 행사 없습니다. 기도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내일서부터 다시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2교구의 조용자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장현석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로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3부 예배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감리교회 유수한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에모리 대학의 캔들러 신학대학의 부학장님과 교수님들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호렙산 기도회에도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셨는데 테레사 브라운 부학장님과 남상범 교수님과 제니퍼 에이스 교수님입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네, 역시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하였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을 위하면 컨버전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구원과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회심은, 컨버전은 다릅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그 구원의 감격에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속박과 소외로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상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가리켜서 회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깊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입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답션 됐습니다. 여기에 뭐가 임하면 칭의가 임합니다. 의롭다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굳건한 토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의롭게 되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소외의 문제들 간혹 가다가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심성, 죄된 속성, 죄책감의 모습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내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야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늘 닮아가려며 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내 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칭의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이제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완전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구원이 받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 회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회심인데, 성화의 과정인데 적어도 이 회심에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성적 회개입니다. 지성적 회심입니다. 중생하면서 거듭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생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가치관에서 긍정의 가치관으로 바라봅니다. 삶의 절망과 좌절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과 염세적인 삶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리신 하나님이요, 내 삶이 비록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 평안함을 주시며 내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내 삶의 여정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과 확신의 삶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외심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외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좌절, 죄책감과 많은 후회와 회한으로 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헤어나질 못하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려가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번씩 연습하고 하는 것처럼 용서의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손길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가슴을 찌우차던 분노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고, 한숨 쉬고 절망함이 이젠 다 끝났다고 했던 사람이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며, 만사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슴의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바로 중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안에 회심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회심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물질의 회심, 돈주머니가 회심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당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벌어도, 돈을 벌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결코 내 돈이 아닙니다.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가치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당하게 내 땀 흘린 만큼 누룩의 열매를 가지며,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도 선해져 가는 삶, 그뿐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어느 것에 사용했느냐, 신앙적 관점에서 지출하며 사는 인생, 이 도덕적인 회심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에 관하여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신앙으로 낳은 아들, 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경건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요, 그 삶이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성숙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삶 속에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마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때로는 질리는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겸손한 자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떠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는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요, 죄 사함 받은 자요, 용서 받은 자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쳐난 사람은 내 삶 속에 겸손함이 있고 낮아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칼발트의 신학자는 십자가는 더블 이미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면 수용성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받아들여져 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향상도요, 다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지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학문의 폭이 넓고 학문의 폭이 깊이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 주장만 강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에 종종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투기와 분쟁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하여 질투하며 마음에 투기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교만한 사람은요, 삶의 균형을 잊어버려요. 언제나 자신중심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배려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며,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국률함이, 균형이 없잖아요.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러기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만해집니다. 수용성이 사라지기에 많이 가지고 배운 것 같지만 무식합니다. 투기와 분쟁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균형 잃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경건의 모습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경건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며,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올 때에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풍요의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8절에 와서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 삶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내 안에 경건의 모습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내 안에 풍요의 의식과 더불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 여러분, 사람들은 100%만 것을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1%만 가져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잉입니다.
오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돈과 인간의 함수관계를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칼융연구소의 존 레비라고 하는 연구원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쓴 연구가 뭐냐? 아플루엔자, 풍요증.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병폐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풍요가 가져다 주는 병. 여러분, 풍요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의욕이 약해지고 무언가에 대하여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의욕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죄송하지만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게을러집니다. 의지가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삶의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의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풍요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물질이 많으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요. 또 하나 때문에 삶의 지루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삶이 보링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 관심 있어요? 쾌락이요. 또 하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돈을 버느라고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돈 벌기에 급급했지, 인격적인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내 도덕적인 가치나 윤리의 것들이 희박해집니다. 그 관계성을 잘 못 맺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렇게 본다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얼마나 속도에 민감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빨리빨리. 여러분, 운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늦어도 오래 늦은 것도 아니에요. 1, 2초 늦은 거예요. 그것만 늦어도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나가야 떠나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 빵빵거려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말도 잘하고 점잖게 얘기하고 정말 신사예요. 닮고 싶은 성품의 소유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몬스터예요. 버럭버럭 소리 질러요. 왜 저렇게 하려면 차를 갖고 나와서 왜 안 가는 거야? 그래, 야, 너 목사 아니냐? 그러면 꼭이에요. 이상하지,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이렇게 변해. 속됩니까? 목사의 얘기를 들어야, 예를 들어야 시험에 안 들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에 들잖아요. 소비에 과잉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비하고 삽니까? 제가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월드비전에서 뭐예요? 일부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내자. 일불이에요. 1,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아이가 하루 먹고 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버려지는지요. 소비에 과잉되어 있습니다. 소비해서는 안 되는데 과잉의 소비가 우리를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이 과잉의 소비, 과잉의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인간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강건함의 역사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게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워준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빈끝을 하나님이 내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다 가졌다고 해서 쓸 것도 못 됩니다. 분복이 있는데 여기줄로 채워진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젊으세요? 옛날에 젊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간의 한계가 점점점 짧아져 가는 겁니다. 지혜의 한계도 있으며 능력과 기억과 지혜와 재주의 한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파했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족한다는 겁니다. 내게 준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게 준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내게 준 기업으로 감사하며 아름답게 생각하는 삶, 한계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아름답게 여기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 이것을 잊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강건함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자족하는 마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강건함의 능력의 역사예요. 여기에 전인적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지식도 내 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갈 때 다 두고 갈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한참 전성기 시대에 보석을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놓고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어라. 보석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 글귀 하나를 새겨주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는 언제나 읽을 만한 좌우명을 그 반지에 새겨 놓아라 말합니다. 반지를 만드는 기술자가 반지는 만들 수 있어도 좌우명은 만들 수가 없어서 어린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린 솔로몬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는 딱 한마디의 좌우명을 말하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무슨 뜻일까요? 잠시 후면 죽으리라.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부자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손에 있는 물질이 그냥 있었다면 여기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청년의 때와 똑같이 남아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지셨잖아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긴 왜 이래요? 창조의 질서예요. 오늘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돈을 두고 죽기가 너무 아까워서 관 속에라도 넣고 가고 싶은데 죽은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의 관 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해야 할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까웠던 세 사람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하나는 랍비요, 하나는 의사요, 하나는 변호사입니다. 세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면서 내가 죽을 때 내 관 속에 아무도 모르게 넣어줘. 우리 세 사람만 알고 죽은 나만 알자 약속을 합니다. 죽었어요. 세 사람이 부자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돈 넣었는가? 서로 묻자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얘기합니다. 넣었지. 그래도 11조는 떼어야 하지 않나 싶어 11조 떼고 냈네. 그래서 옆에 있던 의사가 받아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그때 50%를 디스카운트 해줬네. 그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띄고 나머지 50%는 넣어주었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변호사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떤 약속인데 그걸 어기냐? 난 다 넣었네. 그저 랍비와 의사가 깜짝 놀라며 얘기합니다. 정말? 정말로 넣었어?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체크로 넣었다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잠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거 제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맞게 주님이 기쁘신 일에 합당하게 내 가진 것들이 쓰여지게 될 때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 전인전 강건함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끝으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저 세상의 사랑을 사랑하기에 뭐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쉬 넘어져요. 쉬 쓰러져요. 내 안에 닥치는 장애물과 절망과 좌절에 쉬 넘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을 보세요. 40년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 저 고센 땅 람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바뀌세요.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신광야에까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목마를 때에 반석을 내서 물을 새게 하며 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먹이심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데 저들은 뭐예요? 저 시내산 밑에 신광야에 지나서 뭐예요? 야,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아니, 용서하십시오. 사막에 광야에 부추가 왜 필요해요? 부추 먹어서 뭐 하려고요? 파마늘 먹어서 뭐 하시려고? 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잣대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는 간단해요. 지금 있는 탐욕보다 더 큰 탐욕이 있으면 지금의 탐욕은 죽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의 탐욕들이 제거되고 제어되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는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가까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깝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점점 내 안에 멀리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점점 내 안에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내게 위로가 되잖아요. 이것에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에 감격하여 삶을 사는 삶이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의 모습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모세가 거절하지요. 말이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며 저들과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붙일 때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십니까? 내가 지난 광야의 80년의 세월, 저 40년의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 80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증거로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내게 있는 것이 뭐냐고 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탁월한 마술적 지팡이일까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그 광야에 저 나들거든 저 사막바람에 뒤들고 있는 그 나무 한 조각 만들어서 잡아서 툭툭 만들어서 양치는 데 쓰는 그 지팡이, 전혀 쓸모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 내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잖아요.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할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 지팡이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지팡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에 이 모세가 뭐예요? 반석을 홧김에 내리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로 반석을 가리켜야 되는데 치료해야 될 때 물은 쏟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느보산 사자락에서 요단강 저편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자주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귀한 겁니다. 사용하되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족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역사와 더불어 강건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시어 임재하시어 주장하시고 이끌으신 3대야 경건의 능력의 삶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분깃을 기쁘게 여기며 또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습과 더불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사랑의 주 내 마음
십자가 침묵이 흐르는 외침 그의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가든지 편협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대신 사랑은 10년 남았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법과 아버지 우리의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들, 테러와 분쟁의 이야기들, 자연재해로 인해 아픔을 당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하여 주시사 저 보성의 소리가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분열과 다툼이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용기 얻어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구촌의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악과 압제와 북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세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뜨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와 자유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여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동욱님, 이목적 원산에 인도하신 최완규님, 성가대에 계시는 성가대 이예순 성도님 인도하신 이수경님,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오시죠.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신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네, 서 계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롭게 해주시고 주의 주시는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축복이,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저의 삶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시죠. 여러분 교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난 2주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뉴스레터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함께 나누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호렙산 기도에서 기도에 집중하지만 전도는 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나만이 간직한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꿈틀고 움트지게 됩니다.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산에 오르십시다고요. 영적인 등산하시자고요. 산은 자주 가시는데 영적 등산은 안 하시잖아요. 잘. 내일 호렙산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직 맺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경건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높이는 자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 이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